주일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심으로 예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한 자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하며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며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꼭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하며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하며 고난을 흘려라 할렐루야 하며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시니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하며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며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하며 거룩한 집에서 tun정 기리며 널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합심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죄의 사함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시간에 우리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시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초소를 예비하신 우리 주님을 높이 찬양하며 나갑시다. 두 번째로는 강사 목사님께서 오늘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잘 알아듣기 쉽게 각자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 역사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죄사함이라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우리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이런 아버지 복된 자리에 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감사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무엇이간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까? 오늘도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온전히 우리 주님을 높이며 우리 주님께 예배가 상달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여 또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처소를 예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공급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도와주시옵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각자 기도드리는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로 11절. 우리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내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오늘 이 거룩한 성일날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부족한 종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에게 복된 말씀이 전해지고 받아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내 안에 거하라 하신 말씀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좀 보니까 브루스 윌킨스 목사님이 지으신 그 책 가운데 포도나무의 비밀이라는 그와 같은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윌킨스 목사님께서 성경 가운데 있는 그 수많은 인물들을 전부 다 이렇게 보는데 약 한 3만 명 가량이 넘습니다. 성경 가운데 인물이. 그 가운데서 500명을 이렇게 간추려서 집중적으로 500명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 할 때에 신앙생활에 놀라운 공통점을 그렇게 발견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를 많이 맺었는가 하는 것은 이 두 손에 대한 법칙을 통해서 그렇게 나눈 것을 보았습니다. 이쪽 한쪽 손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서 믿음으로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예배하는 손인 것입니다. 이 예배하는 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손을 그대로 하나님께로 향해서 꼭 손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잡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니까 그 속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열매가 성도 가운데 많이 맺혀진 것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손은 사람들의 손을 꼭 잡고 서로가 악수하면서 교제하면서 섬기면서 서로를 도와주는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손을 꼭 잡고 사람과의 손을, 이웃과의 섬기는 손을 가지니까 그 속에 빛의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대한
이와 같은 열매가 삶 속에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성도면 영원한 성도인데 일평생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목사님이 그렇다면 성도로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한 번 주어진 인생의 일생 가운데서 우리의 생활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 생활은 열매 맺는 그와 같은 일을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well living을 말하게 됐습니다. well living은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뻐지게 하며 잘 사는 것인가, well living, 잘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체크하는 것은 well aging인 것입니다. 나이를 잘 먹고 있는 것인가, 영적인 나이도 내가 잘 먹고 있는 것인가, 나의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나의 신앙의 수준도 신앙의 성장도 그 정도에 맞게끔 비례하면서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well aging,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한 가지는 well dying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부름받아서 성도답게 살다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텐데 이와 같은 잘 죽는 연습을, 잘 죽는 준비를 하고 있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이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너무나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잘 극복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할 말이 있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상급이 있으리라.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늘의 부르심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이 세상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well dying, 그것을 잘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일들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마가다락방의 강화를 통해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그와 같은 부탁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무엇으로 충만하라고 하시냐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이 그 당시에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되었으니까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제자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나가서 이와 같은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와 같은 이웃과의 손을 꼭 붙잡고 악수하고 어깨동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일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너희가 예수 잘 믿는, 나를 잘 믿는 제자가 될 것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것을 잘 알고 그렇게 사랑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4장에 와서는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샬롬, 피스, 이와 같은 것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에게 주는 하늘의 평강이다. 아무리 힘드는 일이 있더라도 이 평강만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세상이 주는 기쁨, 이와 같은 것보다 더 위대한 하늘에 주는 평강으로 충만하는 믿음의 사람이 평안 충만하길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6장에 들어와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보낼 텐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은 너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 하나님 말씀 안으로 순종하는 자리로 너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
그것은 바로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쁨 충만한 삶으로 살아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가 있지만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다. 움츠리고 있지 말라. 가슴을 펴고 앞으로 믿음으로 이와 같은 기쁨의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좀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러면 목사님 15장은요? 15장 때는 아무 말씀도 없었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로 13장 가운데서는 사랑이 충만하라. 14장에는 평안이 충만하라. 평안 속에 샬롬,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16장에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다스려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이 내용을 간직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5장 가운데서는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을, 감추어진 비결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Abide in me. 내 안에 거하라. Dwelling with me.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15장 가운데 이 15장을 지키지 못하면은 사랑의 열매든 무슨 기쁨의 열매든 아무것도 연결할 수 없으니 그러나 이 사랑 이 15장 가운데 이것은 바로 연결해주는 고리인 것입니다. 이 고리에 붙어 있으면은 이 고리에 함께 있으면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 네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면은 내가 너에게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15장에 들어와서 그러므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은 그래서 Abide in me. 내 안에 꼭 붙어 있으라. Abide라는 이 말은 인내하면서 꼭 붙어 있으라는 거죠. 왜? 우리가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갖다가 이 포도나무가 영양분을 빨아당겨 가지고 그리고 난 뒤에 포도의 열매를 맺게끔 가지로 이렇게 보내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고 Abide in me. 내 안에 거하라고 주님께서 거듭거듭 15장 가운데 9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성도들이 열매 맺는 비결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장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인데 생동적인 관계를 가지기 위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아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Abide in me. 내한테 거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내 안에 거하라고 말하는 메노라는 이와 같은 엄청난 헬라어를 갖다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메노라는 것을 9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9가지가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중요한 3가지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첫 번째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말씀은 오늘 7절 말씀 가운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첫 번째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고 그렇게 잊지 말고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택을 보게 되면 하루를 살아도 사는 가운데서 매일같이 우리는 선택해야 될 두 길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하나님 사이드의 길을 선택하느냐, 말씀 순종의 길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수준인 것입니다. 신앙의 고도를 결정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을 잘했을 때에 우리는 마음이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살게 하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선택해야 될 이 어떤 많은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고 고난들이 다가오고 또 우리가 힘드는 일들이 역경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은 그 속에서도 아하,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시고 하시는 놀라운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인내는 환난은 인내는 소망을 이 인내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로다. 미리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런 환난을 허락하시는구나 하면서 선택을 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하기를 원하시는가, 나를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더 성숙한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와 같은 역경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이드에 쓰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그것이 바로 은혜의 선택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숙을 가져와서 그렇게 살도록 신앙 성숙의 결과가 바로 은혜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삶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난이 왔을 때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인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형통할 때는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공고할 때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특별히 말할 때에 형통할 때는 찬송하세요. 공고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세요. 이렇게 다시 되풀이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이와 같은 고난이 올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뿐 아니라 어떤 성도가 어떤 위기가 왔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지금까지 지나온 일들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힘찬 성도의 삶이요, 성도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귀한 목적인 것을 이 시간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영원롭게 하리로다. 지금 현재 있는 그와 같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이 결국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패스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는 귀한 일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가운데서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은 욥의 인내를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성경 가운데서 우리 욥은 고난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동방의 의인이요, 또한 동방에서 가장 부자라고, 우스 지방의 가장 부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자녀들이 10명이 하루아침에 전부 다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수많은 가축들이 전부 다 빼앗기고 몰살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또 이 자녀들이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다 있었지만은 또 본인에게도 이와 같은 아픔이 있고 몸에 질병이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들이 한꺼번에 다 자기에게 쏠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욥기 1장 가운데 보게 되면 그래도 옷을 찢으며 머리를 깎고 티끌을 날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욥은 기도하였더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였더라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간증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라. 내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이온데 나의 가진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 일이 생기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의 신앙의 고백이 잠언 23장 10절 말씀 가운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에게 훈련하시는 것은, 단련하시는 것은 더 금덩어리 좋은 금덩어리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 더 좋은 인격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성도답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신앙의 고백을 그가 끝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서 이와 같은 미국의 격언이 있습니다. 은혜는 흐르는 물 위에 쓰고 원망은 바위에 새긴다 하는 이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는 기억을 잠깐 동안만 한다는 것이 쉽게 망각해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원망할 일은 잊지 않고 바위에 새기면서 원망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로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신 것은 가나안 백성이 되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온 그 모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원망스러운 일들만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에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시험을 받으면서도 계속 원망하고, 왜냐하면 가나안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셔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약속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민답게 살기 위해서 그의 인격들을 갖다가 신앙을 더욱더 강하게 만드셔가지고 오로지 하나님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 지금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 일이지만은 그 안에 있으면서 광야라는 이 말은 미드바르라는 것 같은 히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The place of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광야 속에서 더욱더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수십만이라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애굽에서 나온 사람 가운데서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앙의 고백을 드렸던 사람은 단 두 사람이 패스했습니다.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애굽에서 나온 사람인데 두 사람만이 60만 명 가운데서 그렇게 고백했던 두 사람이 패스됐다는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하는 이 소리를 하나님께서 고백을 가장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안경을 늘 끼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안경을 끼게 되면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광야라 하지만은 광야 속에서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다. 양식이 없어서 뜰 때도 여러 가지 원망하고 불평했지만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끼고 있으면은 만나가 내리는 매일같이 만나를 먹고 그리고 난 뒤에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이곳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은혜를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훈련하신 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두가 광야에서 엎드려서 죽게 만들으셨던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음과 같이 성막을 바라볼 때도 광야지만은 성막 속에는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는 광야의 광야, 그리고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보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가 믿지 못할까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가 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시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찬양을 하면서 이 어려운 과정을 잘 극복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16장 가운데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시게 된다고 그러면은 다윗의 가운데서 다윗은 생애의 최대 위기가 바로 사무엘하 16장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왕위에 있었지만은 다른 곳으로 피신가는, 왕위에서 다른 곳으로 피신가는 이와 같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워낙 바쁘게 가다 보니까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리고 난 뒤에 그런 채로 막 이제 도망을 가는 거죠. 피신을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 때에 거기에 사울의 종자였던 시므이가 뒷글을 날리면서 돌을 던지면서 이 비굴한 자여, 이 비루한 자여, 가거라고, 피를 많이 흘린 자여 가라, 사라져라, 이렇게 막 하는 것이죠. 저주를 막 퍼붓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장군 옆에 있던 부관 아비새가 얘기합니다. 왕이여, 허락하시옵소서. 가서 저놈의 목을 당장 제가 베어오겠습니다. 허락하시옵소서. 그때에 저는 다윗의 신앙에 놀라운 다윗의 신앙을 여기서 보고, 다윗이 어떻게 해서 성군이 되었는가,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어떻게 그 성군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다윗은 여호와께서 아비새야, 스루의 아들 아비새야,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것은 바로 저 시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여기서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저주하라고 하신다. 나를 깨닫게, 저를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선으로 나의 모든 것을 갚아주시리라.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왕이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온 거,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주님 앞에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망각한 하나님의 은혜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성군으로 다시 세워주신 것입니다. 다시 인격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때에 불렀던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시편 103편에 나타나는 다윗의 시인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워주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다가오는 앞으로의 모든 나의 다음 세대들이, 다음에 있던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송축하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나처럼 잊지 말아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죠. 이것은 첫 번째로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고, 은혜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나아가서는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두 번째로 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가파워의 사랑을 말씀하거든요. unconditional love를 말씀하고 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사랑을 형제를 사랑한다든지 필로스 어떻게 우리가 모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스톨기 모든 사랑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내게 베풀어 주신 unconditional love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파워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형제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보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만나는 친구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 그래야만이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무엇을 사랑해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부부간에 사랑하는 이와 같은 인간적인 사랑, 정서적인 사랑, 이와 같은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다는 것은 당신이 무엇을 사랑합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사랑에서 가장 나타낼 수 있는 사랑의 방법은 용서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믿고 있다 그러면 성도의 최고의 사랑은 용서인 것입니다. 형제를 바라보고 용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사랑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위대한 열매는 용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 교회가 이와 같은 것을 모였을 때에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가정 공동체를 우리가 작은 공동체를 말할 때에 이것은 바로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내가 잘 되어서 내가 잘해서 공동체의 멤버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멤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함께 사랑하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진정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는 멸류관을 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영생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산상보훈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네가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난 뒤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진정으로 기쁘게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감람산 강화의 마지막 한 주간 남은 동안에 감람산 강화를 하시는 가운데 거기 있는 사람 가운데서 제자 가운데 주님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떤 징조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마지막 때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나를 대적하는 것과 같은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난리의 소문들이 급한 소문들이 많이 우리는 듣게 될 것이라.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와 서로가 서로 전쟁하고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가 되건 보거든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인 것을 알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각 곳에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 그리고 특히 한 가지는 불법이 성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같은 공동체 속에서 나타나는 특별히 가정 속에서 서로가 사랑해야 될 가정 공동체 안에서 가정 속에서 불법이 성함으로 세상적인 불법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인 것을 알아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가운데 말세의 특징이 있다고 그러면 세 가지 특별히 특징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데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그 인디비주얼리즘,
자기 개인주의, 이와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고 말씀하는, 돈을 너무나 사랑하는 이와 같은 때가 맘모니즘,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뿐 아니라, 그리고 쾌락 사랑한다고 말씀하는,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보다도 더욱더 사랑하는 그와 같은 때가 오는 것을 보게 된다고 그러면, 성도로서 있어야 될 곳이 있지 아니하고 자기의 쾌락 때문에 예배를 지키지 못한다든지 자기의 모든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을 보게 된다고 그러면, 그때가 바로 니힐리즘, 이와 같은 쾌락주의가 많이 나타나게 된다고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이 바로 마지막 때인 것을 보게 될 것이라. 그때의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와 같은 때가 오게 될 것이라, 그렇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을 특별히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그가 말년에 와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지금도 흩어진 모든 나그네들에게 그게 말씀하면서 무엇보다도 공동체 가운데서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바로 모든 옆에 있는 형제들과 자매들의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에 당신이 해야 됩니다. 당신이 먼저 해야 됩니다. 가정 속에서도 마찬가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에, 사랑을 해버리면은 사랑 속에 모든 것이 녹아지고 이와 같은 일들이 없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는 이와 같은 때가 오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의 가장 첫 번째 그 우선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다가 주님께서 편지를 쓰시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다가 편지를 쓰시는 가운데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사도 요한이 편지를 기록하고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난 뒤에 에베소 교회는 그 교회가 마들 처치인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참 모범적인 참 좋은 그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칭찬을 하시는 것을 요한계시록 2장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면은, 너의 행위와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를 내가 잘 안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는 이단들, 니골라당, 이와 같은 것을 너희가 대적하고, 그리고 난 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전통을 잘 지키고 신앙으로 잘 믿음으로 교회를 방어하는 것, 교회를 지켜나갔던 것, 내가 너무나 칭찬한다. 너무나 수고 많이 했다. 너희들이 인내가 너무나 참 좋았고 이런 수고가 참 좋았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딱 한 가지 내가 너희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노니, 그것은 바로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느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가졌던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전부 다 전통 지키려고 막 이런 거 하다가 사람과의 관계 이런 일들 때문에 하다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잘 챙기지도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동떨어져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어디서부터 사랑이 떨어졌는지, 누구와의 관계에서 사랑이 떨어졌는지, 어느 목장에서 사랑이 떨어졌는지, 어떤 곳에서 사랑이 식어졌는지, 가정 속에서도 마찬가지, 누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부터 이렇게 서먹서먹한 관계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이것을 잘 생각해서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restoration.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회복한다고 그러면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네가 맺게 하리라. 영생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천국 가서 영생을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도장을 주님께서 찍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모든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가정 속에 가장 중요한 그것은 바로 공동체의 우선순위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기를, 옥중에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에베소 4장 2절부터 3절까지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 모든 일에 온유와 겸손함으로 하세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에 매는 줄로, 하나님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세요. 이렇게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낸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몬트레이 식구 모두들에게 이와 같이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의 웰다인이 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와 같은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많은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맺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고,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보고 십자가로 이것을 해결해 나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쁨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서는 이것은 8절 말씀 가운데 또 우리에게 한 번 더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내가 열매 맺는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를 맺어서라고 그럴까? 주님에게 열매를 보여드리면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난 뒤에 너희는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disciples, 나의 제자가 되기 때문에 훈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discipline,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훈련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가 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11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내가 왜 이것을 너에게 마지막 때에 마지막으로 당부하는지 아니? 이 말씀을 왜 너희들에게 이렇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는지 아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날마다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알게 되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되기 때문에 내 기쁨이 충만해서 이 세상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매 가운데서 가장 뭐가 나타나야만이 가장 우리 제자다운 제자됨에 대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성도답게 살아갈 때에 가장 우리 속에서 표현되고 나타나야 될 것, 내적인 뭐가 나타나야 될까요? 하나님께 대한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가 충만하지 못한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가 못 믿는가 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이거 하나만 있으면 가정적으로 사탄의 모든 시험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 성령님의 기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 이 기쁨 가지고 나는 제자답게 살아간다,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제자의 열매는, 기쁨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꼭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에다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시는 분은 누구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속에 들어가서 주님, 제가 제자입니다.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또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번에 제가 와서 말씀드렸죠. 하루 첫 시간에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고. 제자인데 주님 앞에 주인한테 기도 안 하고 시작하는 그것은 제자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또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첫 시간에 일어나서 첫 시간에 1분도 좋고 30초도 좋습니다. 먼저 첫 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존귀하신 주님 앞에,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지혜 주시고, 하나님, 만남 속에서 기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또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더하시고 기쁨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계속 인도하실 거란 말이죠.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가장 성도에게 나타나는 것은 기쁨인 것입니다. 기쁨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리고 난 뒤에 또 한 가지 기도가, 그 뒤로 생긴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지은 기도인데요, 기쁨 첫 시간만 기도해서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순간순간 기도, moment prayer, 순간순간 기도가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건을 지금 만나고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이 일들 통해서 주님께서 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을 닥치고 난 뒤에 기다리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 일을 갖다가 잘 해결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순간순간 그 일이 부딪혔을 때에, 맞닿았을 때에 먼저 기도하는 것,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출발하며 가면서도, 차를 타고 난 뒤에서 차의 속에서도 시작하면서 시동을 걸어놓고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출근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일과 속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귀한 영광되는 일들로 사용해 주세요.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순간순간 기도, 순간 기도, 첫 시간 기도를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구원받은 것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원하라고 구원 주신 거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고 성숙한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이제는 감사절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만 하박국과 같은 감사를 함께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성루에 올라서서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것 같은 소문을 들었을 때에 창자가 끊어진다고 말합니다. 창자가 떨리고 창자가 끊어지는 이와 같은 아픔이 있는 곳이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의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감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분받은 일들 가운데서 직분을 받은 것이 물론 중요하죠.
모든 일들을 할 때마다 그 직분 맡은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만의 직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장으로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주신 우리의 모든 아들로서 자녀들로서의 모든 일들이 우리가 그 맡은 것이 직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직분을 맡은 것 가지고 소중하지만은 그러나 그 공동체 가정 속에서 이와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인가, 지금 내가 받은 직분에 맞게끔 걸맞게끔 섬기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우리 장로교 창시인 존 켈빈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보이는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공동체에 있는 모든 우리 식구들을 갖다가 스가 보듬어 주면서 어머니 같이 잘 섬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는 우리가 오래 사는 건 물론 중요하죠. 이와 같이 오래 사는 것 참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한 번 있는 일생 가운데 사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기진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다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그 뒤로 사명을 발견해 가지고 한 가지 이상씩의 사명을 다 주시고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존재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늘 확인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프리 선교사가 됐던 리빙스톤, 데이비드 리빙스톤은 그가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당신이 열사와 오지에서 어떻게 이와 같은 선교 사역을 잘 40년 동안 그렇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저에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The Great Commission, 내게 주신 그 사명은 바로 내가 사명이 다할 때까지는, 나의 사명이 다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I shall not die until my work is done.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사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아니하실 것이라. 그리고 난 뒤에 그가 말했던 것 같이 나의 성경 구절이 나를 갖다가 늘 능력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제일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인 거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함께 있겠다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서 Behold, I will be with you at the end of the world.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시는 우리 몬트레 식구 여러분,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을 때에 주님께서 분명히 기다리고 계시면서 잘했다, 의의 멸관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 붙들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Abide in me,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매일같이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또 복된 말씀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으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의의 멸관 받아 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 저장 및 꽃 위에 있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장 및 꽃 위에
그때에 그의 원하니 소리 들리니 정상 보며 하나 주가 나와 동행하면서 날 챙겨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기청한 주의 음성 물던 새로 잠잠케 한다. 내게 돌리던 주의 음성에 널 위해 쟁쟁하라.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날 챙겨 삼으셨네. 우리 서로 하던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풍성하네. 그와 함께 있으려 하는 이런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걸어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하면서 날 챙겨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정성껏 귀한 헌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예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구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정성껏 주 앞에 드린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주님께서 축복하시되 아브라함의 축복과 요셉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 앞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나누며 주님께 드리며 넉넉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가정마다 생업마다 축복해 주시고 또 저들에게 육신의 건강함을 허락해 주셔서 강건함으로 주님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때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치유하시며 회복해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마지막 때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며 믿음으로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주님을 따라 예수 사랑하시면 기쁜 일이라고 주님 앞에 찬송을 부르며 믿음으로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몬트레이 제일 한인 장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저들의 모든
생업의회와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며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저들의 사역과 저들의 건강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